성경 말씀은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137편 3절 4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보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복수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달콤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1969년에 개봉했던 유명한 영화이자 소설인 대부의 주인공은 복수는 시켜서 먹어야 맛있는 음식과 같다고 함으로써 복수가 정말 쉽게 잊혀지지 않으며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그와 반대로 보복을 한다 해도 남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복수보다 용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변을 돌려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점점 더 복수를 원하고 자신이 당한 대로 상대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가 당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국가의 법에 만족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에 기뻐하며 마치 자신들도 상황과 여건만 주어진다면 자신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공격한 이들에게 최대한의 복수를 하는 쾌감을 누리기를 상상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에 기반하여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국가까지도 상대를 용서하기보다는 강력한 보복을 하기를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복수를 입에 담기를 껄끄러워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보복의 쾌감을 누리고자 하는 유혹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분노해서 마땅할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을 자신의 힘으로 때려눕히고 승리하고자 하는 상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생각을 끊임없이 유발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적대감을 드러내는 세상은 그분의 자녀들에게도 화살을 돌리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시점에서 우리는 기독교를 향한 사회의 적의가 높아지고 마치 교회 전체가 감염의 주된 경로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들을 경험하기에
마음 한편에서는 당혹감만이 아니라 억울함까지도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했으며 이웃들을 사랑함으로써 함께 모이지도 않고 예배를 불편한 방식으로 드리고 있는데도 왜 이런 적개심을 경험해야만 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신자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신자들을 공격하는 이들이 입을 다물도록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반격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참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나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발산하거나 내려놓아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시편 137편을 통해 세상의 공격과 조롱으로 인해 신자가 경험하는 현실적 비참과 그에 따른 행동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표현들까지도 사용해서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실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복수가 신자 개개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의의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 된 신자는 자신의 힘으로 보복하여 저희하는 승리의 쾌감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속에서 이루어질 그분의 승리에 함께할 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다루는 시편 137편을 신자와 보복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고백할 것입니다. 첫 번째, 신자가 마주하는 비참한 현실. 두 번째, 그럼에도 신자에게 속하지 않은 보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신자가 마주하는 비참한 현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과거의 이 시편 137편을 한 번이라도 정독한 적이 있다면 그 표현이 얼마나 강렬한지에 대해 한동안 잊지 못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배경과 이 시편의 의미를 자세히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쩌면 언약 백성이 입에 담아서도 안 되는 저주로 가득 찬 외침이며 우리가 이것을 함께 고백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가져야 하는 태도를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 또한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분의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대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경히 여기거나 거부하려는 자세를 멈추고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레이스아름으로 추정되는 이 시편의 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137편은 전체적으로 바벨론 생활이 언약 백성들에게 얼마나 비참하며 슬픈 것이었는지를 나타내며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자신들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겪은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열왕기 2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25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에돔 군대에 의해 포위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양식이 바닥나고 굳건해 보이던 성벽이 파괴되었으며 유다의 왕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붙잡혀 자신들의 아버지의 눈앞에서 목숨을 잃고 왕은 그 자리에서 눈이 뽑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예루살렘의 성전은 부서지고 불살라졌으며 다윗 왕의 영광이 남아있던 왕궁도 박살나서 흔적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도시와 나라가 파멸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돈과 힘없는 비천한 자들만이 그곳에 남겨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자신들은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는 교만에 빠져있던 이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으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무거운 심판을 통해 그분의 공의를 가볍게 여겼던 자신들의 악함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 포로기는 결코 편안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어떻게 안락하게 그 시간을 보내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그들의 패배와 쓰라림은 남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치력이 모자라고 군사력이 모자라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패망에는 영적인 패배의 성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내하시며 끊임없이 선지자들과 자신의 종들을 통해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셨음에도 그 백성들은 자신들의 완악함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에게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가려운 길을 읽어주는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함으로 언약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이방 나라가 자신들을 정복했지만 결국 그들을 사용하셔서 유다의 죄인들을 징치하신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환난과 비참 속에서 유대인들은 뒤늦게라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을 더욱 슬프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흔히들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바사가 근동지방의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바벨론을 격파해서 고레스 왕의 시대에 마침내 간절히 바라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한편에서는 기쁨과 감사를 멈출 수 없었지만 동시에 과거의 고통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저자는 자신들이 그 땅에서 겪었던 수모와 슬픔을 시로 남기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적들을 향해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을 바라는 기도를 시편 137편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또한 다른 수많은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언약 백성들이 함께 나누고 특별히 고난 속에서 복수의 유혹을 받는 신자들의 마음에도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편의 시작인 1절부터 4절은 성전에서 봉사하던 레위인으로 보이는 화자입을 통해 모든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과거 경험했던 바벨론 포로기의 생활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고난의 시기를 겪었다는 것을 드러내며 그 과정에 슬픔과 고단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때 그들이 머물렀다고 번역할 수 있는 앉았다는 표현은 어느 장소를 수식합니까?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유다의 땅이 아니라 바벨론 강가입니다. 흐르는 강변에 차량하게 앉아서 자신들이 진실로 머물러야 했던 시온산을 기억하며 그들이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누리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으며 그것이 자신들의 잘못과 죄악으로 인해 훼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멸망당함을 통해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이 이 세상에서 모욕을 받았으며 고통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자를 포함한 성전에서 봉사하던 레위인들은 더 이상 노래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언약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인 수금을 어떻게든 간직하고 바벨론까지 가져왔으나 그것은 이제
그들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 위에 덩그러지 걸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합당하게 사용되는 날을 소망하며 보존했으나 바벨론 강변에서 그들의 수금은 의미 없이 걸려 그들의 서글픔을 더욱더 강조했을 뿐입니다. 아무리 강변에 있는 버드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고 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휴식 장소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슬픔과 괴로움을 외면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악기는 이방인들의 조롱 가운데 그 소리를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그들을 둘러싼 하나님의 원수들로 인해 더욱더 무거워질 뿐이었습니다. 그곳에 앉아 눈물을 흘리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슬픔조차도 마음껏 토해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부쉈으며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더럽힌 이들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비꼬며 조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저자와 함께 서글프게 슬픔을 나누고 있는 언약 백성을 향해 바벨론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을 위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굴욕적인 요구입니까?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인들이 비참하게 슬픔에 잠긴 자들을 향해 자신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즐거운 노래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 진정 유대인들을 황폐하게 했음을 드러냅니다. 타랄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온 이 표현은 모욕하다, 우습게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인들의 요청이 괴로워하는 유대인들을 동정한 것도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한 것도 아니며 호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악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포로로 잡혀온 이들의 고향을 떠올리며 여호와를 떠올리는 것조차도 마음껏 하지 못하게 모욕하고 조롱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더럽히려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요청한 노래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벨론인들이 포로들에게 요구한 것은 일반적인 노래가 아니라 처자와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던 거룩한 노래,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승자인 자신들 앞에서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시편에서 종종 나오는 원수들의 공격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때 그들을 공격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신자들에게 말하며 조롱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말과 행동을 통해 신자들의 마음을 흔들며 그들의 믿음을 꺾어 자신들과 같이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기를 바라는 악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의 화자는 그들의 조롱과 공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어찌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란과 환란 속에서 슬픔을 드러낼 때 사용됩니다. 즉, 포로로 잡힌 레위인들이 노래를 부를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악기가 없고 목이 안 나와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만 알고 있기에 받고 있는 박해 속에서도 슬프고 괴로우나 자신들의 입을 다물고 원수들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속한 찬양과 찬사의 노래를 그분의 대적들에게 돌리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청한 시온의 노래는 결국 여호와의 노래, 주님께 향해야만 하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시온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거처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시온이 물리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정복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언약 백성의 찬송이 오직 여호와께만 속해 있다는 것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 기억하기에 그들은 슬픔과 비참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자신들의 노래를 소중히 했으며 일시적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그것을 원수들에게 팔아넘기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인은 5절과 6절을 통해 당시 언약 백성들의 마음을 대표하여 두 가지 맹세와 서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과 자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하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의 땅에 있어 원수들의 조롱을 받으며 박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까지도 모욕하는 적들의 비난 속에 살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믿음은 퇴색하지 않았으며 여호와를 향한 순전한 의지는 자신들의 무력감을 느낌으로 더욱더 굳건해져 갔습니다. 그들이 맞이하는 시련은 쓰라린 현실이었지만 그것이 찾아온 이유가 바로 자신들과 자신의 선조들의 배덕과 죄악, 타락과 어리석음에 있었기에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언약 백성의 마땅한 고백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그분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맹세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유대라는 나라의 수도로서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궁극적으로는 여호와를 상징하는 곳인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굳건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혹시라도 이를 잊어버린다면, 그리고 그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과 감사를 잊어버린다면 그의 손은 제주를 잊어버릴 것이며 다시는 하나님을 향해 악기를 연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손의 제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있는 것이기에 그 역할을 잊어버린다면 제 아무리 손이 멀쩡하게 육체에 달려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어떤 의미도 없을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을 통해 이 서원은 더욱더 강렬해집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것이라고 맹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세상에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수없이 많이 있으며 그 가운데 무언가를 사랑하고 집착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의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는 위대한 즐거움이자 가장 큰 기쁨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에서 그분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입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의 노래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에 이 아름다운 소명을 그가 잊어버린다면 아무리 자신이 말을 잘하고 유창한 언변을 가지고 아름다운 노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어떤 의미도 없게 될 것임을 그는 서원함으로써 예루살렘을 향하고 공적인 예배를 향하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길고 힘들었던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언약 백성이 이제 비참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자신의 찬양을 받을 뿐이시며
그분만이 자신들의 노래로 영광을 받으실 유일하신 분, 바로 신실하신 언약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포로기에 겪어 있던 순환과 멸시를 온몸으로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순적이게도 그분을 가장 열성적으로 박해하고 그분을 가장 비난하고 조롱했던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주님을 미워하고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 유대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은 여호와의 약속을 거부했으며 주님께서 자신들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고 그분께만 순종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린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입으로는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스스로의 계략과 음모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며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분을 조롱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이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 혹은 당면한 위협을 면하기 위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께서 주신 소명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모든 신자가 가장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모두가 가장 즐거워해야만 하는 것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모든 언약 백성들의 기쁨이자 즐거움이며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언약 백성들과 유사한 경험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세상은 끊임없이 신자를 공격하며 어떻게든 기회만 생기면 그것을 물고 늘어져 하나님의 자녀들을 낙담시키려고 믿음을 흔들리게 하려 할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회의감까지 심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 단 한 명이라도 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길, 멸망의 길로 끌어들이려 하는 것이 사단의 뜻이자 그들의 추종자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수많은 조롱과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시편 기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을 떠올림으로써 신앙을 굳게 붙잡고 그분을 찬양함으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과의 교제의 기쁨을 떠올림으로 세상에서 마주하는 박해와 비참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공로를 통해 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에 우리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분을 모욕하고 거부한 이들을 향해 더더욱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노와 보복의 마음까지라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후반부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비참 가운데서도 신자에게 속하지 않은 보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모든 비참과 수모를 견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신자의 기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과격해 보이며 감히 우리의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원수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고 악을 악으로 상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신실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끔찍한 저주처럼 보이는 것을 입에 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이것을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와 같이 섣부른 결론을 내리고 성경을 덮어버리기 전 이 시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군대를 통해 유대를 무너뜨리심으로 언약 백성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과 그들과 합류해서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에돔 자손들이 아무런 죄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 생각하여 교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유다를 정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짓밟고 파괴함으로 그분을 모욕하고 대적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점을 시편 기자는 호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온산을 군합발로 뭉개고 거룩한 여호와의 전을 기초까지도 헐어버리라고 외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시라며 간청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한 호소는 바벨론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에돔보다 더 크고 강력한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국가와 도시를 인격화하여 바벨론의 모든 죄악들을 향해 시편 기자는 선언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행해 저지른 죄악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행한 일과 너희를 죄값을 되갚아주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가 멸망하던 날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학살하고 조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 왕이 자신의 두 눈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자신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인 것이었으며 그 후 그의 두 눈을 뽑아서 그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언약 백성의 자녀들이 바벨론의 군대에 죽임을 당했기에 이제 바벨론은 자신들이 저지른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린 자녀들까지도 죄악과 행위를 갚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았을 때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 시편 기자가 드러내는 것은 끝없는 저주와 자신을 가득 채운 보복의 음습한 감정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그들을 징계한다거나 자신이 그들 앞에서 무언가를 되갚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가 지금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호소이며 여호와를 대적한 이들에게 마땅히 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백은 놀랍게도 구약과 신약에 걸쳐 계속해서 나타날 뿐 아니라 최후의 심판이 찾아올 그날까지도 이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순교한 신자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날에 그분의 방식대로 원수들을 향한 심판과 보복을 성취하실 것이며 그것은 시편 137편에 묘사된 심판의 비교에서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끔찍한 것이라는 것을 이어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이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임을 선언하셨으며 심지어 그것이 영원한 심판이어서 그들에게는 끝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악과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자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그들을 향한 세상의 공격과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의 모욕과 멸시를 받게 될 것이지만 동시에 그런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은 분명하게 찾아올 것이며 이 땅의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 앞에서 마귀의 패배와 주님의 승리가 선언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함으로 시편 기자는 자신들이 경험한 비참과 박해와 조롱이 쓰라리고 그리고 자신 안에 보복을 원하는 악한 욕망이 생겨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을 향한 자신의 분노가 비록 합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자신의 손으로 보복하고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의로우시며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재판하실 것임을 호소하며 그 심판에 단 하나의 오점도 없을 것을 굳게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일을 맡기며 자신 안에서 그 악한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한 사람은 시편 137편의 저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에 살아가며 그분께 신실한 백성들은 이를 분명하게 믿고 있었으며 그 중에 한 명의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로마서를 통해 신자들이 어떻게 이를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한때는 박해에 가담하여 신자들을 핍박했으며 주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아선 후에는 그 또한 모욕과 조롱과 고난을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신자들을 향해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과 악으로 대하는 원수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런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며 박해하는 자에게 박해함으로 갚는 것은 동일한 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오히려 그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에 모든 악을 멸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날이 속해 오기를 기도함으로 자신의 복수심과 자신의 원통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미 구약시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그분을 거역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악인들 중 단 한 사람도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를 기억함으로 우리는 악과 동일한 방식으로 싸워 자신까지도 악이 되어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므로 마침내 그들의 악으로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찬양을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미워하며 갖은 모욕과 비난으로 신자를 흔들려는 세상의 공격과 박해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뱀의 자녀 간의 싸움은 주님의 날까지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점점 격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마치 원수들이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신자들은 불합리하게 피해를 받기도 하며
그들을 보호해야 할 정부와 공직자들까지도 그들에게 악을 선사하고 그들을 복수심과 죄악으로 유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마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통과 절망의 감정을 느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을 것까지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시편의 저자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어려움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를 고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의 공의의 심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점의 오류와 단 한 조각의 더러움도 없이 그분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갚아주실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 저열한 복수심을 떨쳐내고 복수가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줄 뿐 아니라 신자들이 자신을 박해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변화시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알아야 할 진리를 모르고 악에 빠져 사는 것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그들을 선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의로움을 굳게 세우실 것이며 모든 심판을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날을 바라보는 동시에 악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은혜로 하게 됩니다. 이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둘러싼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아버지의 진리를 기억하며 아버지를 무엇보다도 기뻐하는 그분의 자녀인 여러분 모두가 마주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복수심이나 악의가 아닌 주님의 공의에 대한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도록 그분의 은혜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